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오 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나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두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한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한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조보은 할머니 이제 울산에 큰 딸에게 가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계시는데 몸은 거기 있어도 항상 이곳을 아마 그리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위분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영상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현재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같이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랜 시간 동안에 같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읽기 단톡방을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방에는요 46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이 46명이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방을 표현한다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방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곳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46분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4년을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그만두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4년을 끝까지 같이 이렇게 해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오랫도록 같이 해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읽으니까 목사도 꾸준히 읽을 수 있지, 목사도 혼자 내버려 두면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의 신앙의 내공이 아니고는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질 수 있다는 것은 목사도 어렵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은 후 이제 내가 읽었다고 완료를 이래 올립니다. 올릴 때에 저는 계속해서 1번으로 이래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1번에서 밀려난 지도 이제는 수개월째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경을 읽고 완료를 올리면 4번 아니면 5번, 대개는 6번 아니면 7번입니다. 참 무슨 방에 이렇게 잠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4번째 완료로 올렸거든요. 사람의 선입관의 문제는요, 참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왠지 모르게 4번을 올리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도록 들어왔던 죽을 사자에 대한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저는 못을 아무 때나 박습니다. 아무 날이나 다 박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 숫자 4에 대한 개념은요, 참 이거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정말 참 이상한 세상 같아요. 뭐 이상한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요, 요새는 사람이 먼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밥을 먹어요? 전화기가 먼저 먹는다니까. 잠깐만 이러고 전화기 열어가지고 밥 나온 거 사진을 찍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카톡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다니까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 또 웃기는 게, 저는요 성경을 벌써 4년째 전화기를 가지고 읽는다니까요. 눈으로는 성경을 보지만은 귀로는 카톡의 음원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도 카톡에다가 전화기에다가 올린다니까요. 이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카톡에서 송금을 하고 어떤 파일을 전송을 하고 사진을 보내고 그리고 선물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이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카톡을 만든 사람이요, 우리나라 재계에 얼마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요, 우리나라 재계 순위에 엄청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분은요, 이 카카오를 만든 사람은 저랑 나이가 같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최소 5조 원 이상을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다들 5조 원 정도는 가지고 계신가 봐요. 5조 원 이상을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나이가 같은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공간 이거 하나 개발했는데 이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요, 사람이 만든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간 안에서 이 하나가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만든 이 무형의 공간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는 이 인터넷 이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무슨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삼성전자 자산의 2배가 넘는 거예요. 350조가 넘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뭔 일인들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사자에, 죽을 사자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 붙들리고 사람의 말에 붙들려 가지고 팔랑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사와 같이 지내오면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적을 행하는 것,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엘리사의 산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2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엘리사가 7번의 기적을 한 것 아마 다 듣고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을 고치는 이 일 끝에 그 주인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요, 이렇게 고침을 받은 후에,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엘리사는 그 살해를 사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엘리사의 말을 게하시는 들었습니다. 주인이 거절하는 걸 보았습니다. 게하시는 나만이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서 내 주인의 말이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2청년이 왔으니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시 은 1달란트는요, 한 명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 2달란트, 옷 2벌 달라 그러죠. 그때 그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은 2달란트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의 1년치 품삯, 그러니까 2사람의 1년치 품삯을 주고 옷 2벌을 주는 겁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른 길에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는 부르기도 전에, 엘리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행위를 은닉하기 위해서 엘리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게하시의 행위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를 추궁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그렇게 추궁하지만은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5장 마지막 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에게서 물러날 때에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발병을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하 5장에서 이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만을 고치는 이 가정에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고는 신앙을 고백하는 나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17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엘리사가 극구 사양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돌아갈 때 흙을 이렇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그리고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겠다.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로 있었던 나만의 질병을 고쳐주지만은 한 푼의 사례도 받지 않으며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엘리사가 있죠. 세 번째로는요, 이 놀라운 기적의 행함을 보고도 그 화려하고도 수많은 보물을 하나도 받지 않는 주인의 그 엘리사의 태도가 마땅치 않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아만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인의 거짓말을 이렇게 주인이 한 말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삥을 뜯어오는 그 기적의 열매를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게하시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온 사람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요, 게하시 같은 모습이 없는가? 내 안에는 그런 욕심이 없는가? 내 안에 그런 욕심쟁이의 모습은 없는가? 내 신분, 내 위치, 내 직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체면 문화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처음에 나아만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에 이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다. 그렇게 처음에는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그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종 하나, 어린 소녀, 자기 부인에게 선물로 줬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는요, 이 나아만은 태도를 이렇게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아만과 같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 해도 나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질병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고, 누구라도 늙고 병들고 쇠약해짐을 피해갈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에 그대로 갇혀 있다면요, 그는 결코 나병에서 치유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아만의 자기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의 생각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11절 중간 부분에 봅시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아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나병 부위 위에 올리고 위에서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높은 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나라의 왕의 명을 받아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신분원급만 종만 시켜가지고 너 7번 목욕하래 우리 주인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그런 일들 앞에서 감정 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아만도 똑같이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나아만은 결코 나병에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도요, 여러분 인생의 생각 안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내 생각이 신앙생활에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빠지기를,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이 나아만의 생각을 깨뜨려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 아내에게 선물 줬던 그 어린 소녀.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가 포로로 잡아왔던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요, 언제나 생각지 않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살면 절대로 기적이 경험되지 않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왔고 말씀 앞에 서는 자, 예배 앞에 서는 자,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살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그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군대 장관인 거, 내가 주인 앞에 크게 존귀한 자로 여김 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구원하고 크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현재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1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뭔가 뒤에 안 좋은 것이 있을 듯한 것을 암시하고 있듯이 큰 용사이나 끝에 뭐라고요? 나병 환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실에 내가 나병 환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그 현장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은요,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현실의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할애했던 나에게 집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현실의 나를 똑똑히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자기가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거지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고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께 나아가야 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렇게 절규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베데스다 우물가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그럴 때에 38년 된 병자가 그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현실 속에 자기의 모습에 있는 그대로를, 나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현실 속에 있는 자기의 상황을 주님 앞에 그대로 아릴 때에 그 38년 된 안전병이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세상에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물과 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매일 들어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문화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었던 그 습관에, 그 어떤 전통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변하고 다 사라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철저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자기 생각 안에 붙들리면, 자기의 경험치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을 통해서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현실 속에 자기가 어떠한 상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주인에게 크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게하시처럼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보여져도 우리 안에는 누구라도 게하시의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과 욕심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고 들려주시는 것 듣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의 방향이 헛하는 곳에 들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장로님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한 심령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보은 할머니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소망의 주님이 확실히 더 가까이 붙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상원 씨,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 이렇게 말씀 영상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